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솔이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애굽 고센 땅으로 옮겨온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세 인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보시게 되면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 그 고센으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남이 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유다가 등장을 해서 마치 가족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정확히 이야기하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2번 가거든요. 그 2번째 방문 즈음부터 해서 유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었는데 그나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2 아들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혹시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사고가 나면 더 이상 자신은 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못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가다가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곡식을 사러 보내야 되겠는데 베냐민이 안 가면 갈 수가 없으니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잡혀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다가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렇게 등등등 하다가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는 와중에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어서 도둑으로 몹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기 위함이었는데 유다가 그때 다시 등장을 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에 요셉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저 고향 땅에 아버지 늙그막한 아주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나마 생명줄을 놓지 않는 것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동생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것인데, 이 베냐민이 만약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겨우겨우 설득하여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붙잡아 두고 베냐민만큼은 꼭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남인 루벤이 해야 할 일을 유다가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등장한 유다는 왠지 나중에 무엇인가 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큰 역할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는요,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주도 아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왔을 때에 많은 형들이 다 죽이자 할 때 장남인 루벤이 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겨우 구덩이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채색 옷을 다 벗기고 말이죠. 그때에 1년에 그 상단이 지나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자 이렇게 건의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요셉 사이에 큰 간격을 둔 결별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야곱에 의해서 선발로 나아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 그 재회를 이루는 일에 또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사이의 결별도 유다가 주도하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재회에 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한 사람이 유다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만들어준 사람이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감동의 눈물이 흐르도록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유다를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큰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극적으로 고센 땅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상봉을 합니다.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렇게 20여 년 이상 흘러버린 세월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20여 년 이상이 묻혀졌던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에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 20여 년 이상의 그 북받쳐 오르는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쏟아지는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것이죠. 요셉도 결코 아버지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며 살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죠. 이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할 때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네. 감정이 추스려지기까지 계속 울었겠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 2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것밖에 할 말이 없나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한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야곱이 그 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를 받고 계속 믿음에 성장하면서 12아들을 낳고 양육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요셉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애달복달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17살에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그만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그 하나가 유일한 남아있는 한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한이 풀려버린 거잖아요. 그 한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한이 없다니까요. 나 이제 죽어도 돼, 끝났어, 이제 너 봤으니까 된 거야, 이 말밖에 굳이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 속에 이 맺혀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자책감으로 시달렸겠어요. 내가 그 형들한테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상실감, 무엇으로 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책감과 상실감으로 뒤범벅이 되어졌던 그의 인생이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일순간 해결이 되어져 버릴 때 그에게는 더 이상 한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여도 들을 방법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 어떻게 해야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안을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다시 얻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여한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시고 나 이제 여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집을 멀리 떠난 인생, 그 아들을 그토록 매일같이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두 팔을 벌리고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통로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복음을 알리고, 그래서 한 영혼이, 비록 그 영혼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함께 보면서 도전받기 원하는데 요셉입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요셉이 이제 나오는데, 요셉이 야곱과 이제 만나서 그렇게 모든 이제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추스리고 이제는 전략을 짤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식솔들이 다 이제 고센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 3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전략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먼저 31절부터 32절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하고는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건 뭐 거짓 보고는 아니에요. 실제로 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목축을 해왔죠. 물론 이제 뭐 이삭의 때 보면은 농사를 해서 뭐 100배를 얻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주 하는 일은 목축이죠.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식솔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러니까 목축들,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이렇게 하세요 하고 33절을 보시면 32절 뒷부분부터 32절부터 33절 보시면 33절이죠. 33절부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제 식솔들이 다 이제 바로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묻는단 말이죠. 너희들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목축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윗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만 해왔습니다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요셉이 예상하는 거예요. 34절 뒷부분에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차별 정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그 남아공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 잘 아시죠? 인종 분리 정책,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타이드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흑인과 백인의 삶의 구역을 따로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살지 못하게 흑인들만 이 지역, 당신의 이 지역에 모여 사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각자의 문화를 따라서 자유롭게 살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 그 아파르타이드 정책은 그 흑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하고 뭐 마약이나 줘서 그냥 마약이나 먹고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게
그냥 목숨만 붙여놓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아파르타이드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야 너희들 저쪽 가서 살아, 너희들끼리 살아, 이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시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니들끼리 고센 땅에 살아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이제 야곱의 식솔들과 함께 이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요셉이 이렇게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하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애굽인과의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따로 살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하고 히브리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기에는 좀 이질감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요, 43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같이 먹으면, 히브리인과 같이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 때문에 함께 섞여서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또 하나 문화생활적인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46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옆에서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또 한 가지 갈등이 일어날 조짐은 이 애굽 사람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비록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가 지혜를 발동하여서 풍년의 때에 잘 저축하고 있다가 이 흉년의 때에 지혜롭게 곡식을 배분하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말이죠, 뭔가 배가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도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기는 하는데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 야곱의 식솔들이 요셉을 따라서 우르르 왔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력에 후광을 입어서 왔구나 하는 오해를 사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건 따로 살아야지 함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분리 정책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를 보자고 하면, 자칫하면 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인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애굽이 기본적으로 이 기근의 때와 관계없이 강대국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말이죠. 그런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들, 그 주변이 다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 애굽 땅으로 와야 돼요. 곡식의 공급처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어른의 손에 칼 쥐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공급처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건 뭐 더 이상의 권력이 없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판매할 때 말이죠, 애굽 사람들 백성들에게서도 판매를 하고 또 주변에 보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곡식을 사잖아요. 다른 주변 국가들도 그러겠죠. 이렇게 올 때 뭘 받고 곡식을 내줬느냐? 처음에는 돈입니다. 4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당연히 돈 주고 이제 곡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흉년의 때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돈 될 만한 거 찾는 거죠.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요셉이 받고 곡식을 내줍니다. 47장 16절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해서 가축을 또 다 거두어드려요.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하고 땅, 토지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에 그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47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제발 좀 사주세요. 그래서 곡식 좀 주세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자진하여서 우리를 종으로 좀 사주세요. 대신에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신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에 못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야죠. 우리 그래도 몸이 건강한데 우리를 종으로 좀 사주세요. 곡식 좀 내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인의 종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요셉이 따로 애굽으로 불러서 한 곳에 모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 요셉이 고센 땅으로 몰아서 함께 살게 하려 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되어지니까 그랄 땅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꾸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약속의 땅은 나중 이야기고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조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서 겨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를 치고 멜기세덱을 치고 알려주면서 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그 땅을 지켜라 해서 다시 올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니까.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광야의 삶을 살 때 말이죠.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곳이죠.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시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40년 동안에 배가 고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시고, 오직 죽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2세대뿐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기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다라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던 야곱 식솔 전부 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다 옮기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옮기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이 있구나. 뭘까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훼손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지를 않나. 야곱의 그 샬롬이 있어야 될 야곱 가정에 샬롬이 깨지고 편애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하기를 하고요, 또는 인신매매를 하고요. 심지어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계속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신앙에 붙잡혀 살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건 결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야곱이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46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야곱이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식솔들 데리고 나가지만 바로 안 갑니다. 그런 왠지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이게 가도 되는 건가? 이걸 놓고 가도 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6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결단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손 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 약속의 땅 떠나, 그리고 저 이방 땅으로 가. 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울 왕이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자기 편이 3,000명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니까 언약궤만 오면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그 다음에 전쟁에 때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이 죽어버리죠. 언약궤가 왔는데 오히려 수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철퇴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 언약궤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가 너희들을 무작정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하고는 언약궤를 포기하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거지만 나 그거 포기할 거야. 너희들 가 애굽 땅으로 가. 물론 나중에 애굽 땅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죠. 가나안 땅 돌아오게 합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뺏긴 채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시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지 못하니까, 해이해졌으니까,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애굽 땅에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게 하고 약속하시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애굽 땅으로 왜 가게 하시는가? 애굽 땅에 뭐가 있길래? 애굽 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이 그 거대한 애굽 땅에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야곱 식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외롭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요셉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있는 곳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애굽 땅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로운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나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투철하게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영적인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은 요셉의 여호와 신앙 때문인데 과연 나의 영적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돌아보시면서 이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게 붙잡고 믿음의 터를 단단히 세우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